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민과 질문들을 누구나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또 잘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시면 저 사람 참 잘 사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많은 돈을 벌고 재물을 쌓아두고 참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많은 학식과 또 많은 지식들을 가져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저 사람 참 잘 산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잘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누구나 다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우리가 일하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아침 시간에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길 원합니다. 만약 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물과 부유함과 지식과 명예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들과 그것들이 있는 사람을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빌립보서를 향하여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은 잘 살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에 가서 로마 옥에 죄수로 잡혀 있습니다. 그 옥에서 이제 죄수로 고초를 당하고 이제 참으로 사형 선고가 너무나 명백하게 선고될 그 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도 바울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저 바울에게는 문제가 있을 거야.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사도일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신 사람일까? 만약 그렇다면 저렇게 옥에 갇히고 또 옥초를 당하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형의 칼날을 이제 앞에 두고 있을까?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은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볼 때 정말 사도 바울은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대답하기도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옥에 갇혔고 또 옥에 갇힌 자기의 형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편지 쓰는 일이었기에 편지를 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빌립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옥에서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또한 그 옥에서 사도 바울이 몇 편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에베소서이고 골로새서이고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들을 보면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너무나 제한적이었지만 내가 좀 잘 살게 되면, 내 생활이 좀 나아지면, 내가 이 옥에서 나아가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갇히고 얽매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앞뒤 좌우로 참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편지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배우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환경도 처지도 아닙니다. 내가 좀 잘 살면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 대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내 자리, 내게 주신 내 형편, 내게 주신 내 처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참으로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고 편지를 쓴 것 외에 또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이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또한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왜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편지를 쓰며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그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사모함과 사랑과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게 넘쳤든지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사랑, 당신들을 향한 내 사랑, 당신들을 사모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누구를 향한 참으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참으로 전쟁에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전쟁터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연재난을 위하여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할까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저도 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기도로 저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깨닫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모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했냐면 오늘 읽으신 말씀 9절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가고 채워지고 가득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여러분 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왜 빌립보 성도들 안에 사랑이 가득하길 원했냐면 그 사랑이 가득함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나를 향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잘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면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참으로 목양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스타로 살고 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이 잘 살고 있는지의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일까요? 여러분 오늘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라는 것은, 여기에 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참으로 사람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열매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의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심령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바로 그것이 의의 열매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한 열매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 첫 번째 것이 나머지 것을 대표하고 다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첫 제사, 첫 자식,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 것이 나머지 것을 다 포함하고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이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열매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하고, 이 사랑이라는 열매 안에 나머지 8가지 열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기쁨이 있고 화평을 만들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 의의 열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으로 풍성하여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그것이 성도가 맺는 의의 열매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할 만한 열매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그것은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이전보다 더 부해졌고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많은 학식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보다 지금 더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전보다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함을 통하여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나눠주고 더 베풀며 더 그들을 위하여 참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방언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예언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들어 저리 참으로 던질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어떤 기적과 능력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으로 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내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내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야, 잘 살았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길 원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생명의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점점점 풍성하게 자라갈 때 여러분 점점점 더 많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점점점 더 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갈 때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가길 원하고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사랑은 불과 같고 지식과 총명은 장작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불이 있는데 거기에 장작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더 뜨겁게 활활 타오르죠.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을 더하고 거기에 총명을 더할 때 그 사랑이 점점점 활활활 뜨겁게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있는데 거기에 지식이 더해지길 원하고 거기에 총명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길 원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총명이 우리에게 더해져서 우리의 사랑도 날마다 자라가고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식이 무엇일까요? 지식이 무엇이기에 그 지식이 더해지면 왜 우리의 사랑이 더해질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거죠. 아는 것. 누구를 알까요? 하나님을 알고 내 이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여러분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이 단지 성경에 나오는 그 참으로 말씀을 가지고 내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식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면 그 지식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겠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구속의 사건이 무엇인지,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을 인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찮게 보였고, 전에는 가난하다고 보잘것없게 보였고, 전에는 가진 것 없다고, 참으로 전에는 나에게 도움 안 된다고 멸시하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한 영혼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한 영혼이 천하 모든 것보다 얼마나 더 귀한지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의 가치와 영광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참으로 전도하게 되고, 우리가 어제 멕시칼리도 다녀왔지만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멕시칼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날마다 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총명이 더해질 때 사랑도 풍성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총명이를 더할 때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총명은 뭐냐면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총명인데, 이 총명을 갖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사랑이 없던가요? 그 어느 시대보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입만 열면 사랑하고 TV만 틀면 사랑의 얘기로 가득하고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질되고 위장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참으로 잘못된 사랑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명은 옳은 것, 그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총명은 어떤 것이냐면 선한 것 또한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총명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바로 그것이 총명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충만한 이 시대에 변질된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으로 불륜이 아름답다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낮 한 저녁을 참으로 불태우는 것들을 누리며 쾌락을 즐기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아닙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어찌 의의 열매가 있고 거기에 어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랑이 총명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들을 구별하고 바른 것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바른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총명을 가지고 바른 것들을 얘기하고 옳은 것들을 참으로 인도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가지고 거짓된 것들을 구별하고 가리키고 인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총명이 더해지길 원하여 우리들이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총명이 가득하길 원하는데, 그 총명과 지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참으로 대답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식과 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지식 대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에 총명 되시고 지식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배우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지식도 총명도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과 이 아침 시간에 함께 들었습니다. 잘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잘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내 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시간이 흐를 때마다 하나님 더 잘 살고 더 잘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 살다 왔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